예물과 재물, 내가 과연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재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재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이런 번제물을 갖고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이 순양이나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수송아지나 순양에게 나의 죄가 있으면 안수를 해갖고 나의 죄를 그 수송아지나 수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수송아지가 타서 올라갈 때 나의 죄도 같이 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 때 우리 이제 보미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일주일 2일부터 6일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일째 날이 번제가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될 수가 있고 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1일부터 6일까지 살았을 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미움이 계속 끝나지가 않고 계속 자녀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우리 교인들까지도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 6일까지 내가 이런 생활 가운데 정말 생활 미워하고 싸우고 날마다 네 마음 가운데 분노의 일어나고 그러면서 1일부터 6일까지 믿음 생활 했다가 7일째 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번제를 드렸다, 내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자, 우리 3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그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5절. 우리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극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볼 때는 제물을 봤어요. 수송아지나 순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예물이에요. 예물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헌물을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하고 예물하고 무엇이 다르느냐? 제물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태웠기 때문에 그 태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일주일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제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만, 내가 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나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려지는 제물로 끝나는 사람이 쌓여지지가 않는 거죠. 예물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정 1일부터 6일까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서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것은 쌓아져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재물을 그동안 드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물을 드렸으면 우리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그 즉시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물은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동안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라, 또 흠없는 재물, 흠없는 마음, 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지를 잘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까?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성도들을 자꾸 내 어떤 믿음의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수준까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저렇게 믿음 생활에 늦는가 계속 판단을 하면서 제가 살았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끊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저주를 먼저 끊어야 해요. 저주를 어떻게 해서 끊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우리가 선악과의 비밀은 판단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봐도 그 사실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금방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 자녀 이삭을 자꾸 빼낼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영혼을 보든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제물을 드리면 우리는 남는 게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천국을 올라갔었어요. 천국을 올라갔을 때 두 천사가 저를 끌고 천국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앞을 가니까 천국에는 이렇게 은행에 가면 금고문이 있죠. 금고문이 큰 황금문으로 돼 있었어요. 황금문으로 돼 있어서 황금문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빛이 거기 황금에서 막 빛이 나오는데 그 문이 이렇게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스르르 열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빛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사면이 큰 사면이 있는데 파일이 막 꽂혀 있어요. 파일이 꽂혀 있는데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뭐를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거나 우리가 영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가 뭐 하는 데지 하고 제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밑을 봐라 그래요. 저한테 밑을 봐라. 그래서 제가 밑을 이렇게 봤어요. 땅 밑을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새벽에 불도 크게 넣는 가로등 넣는 시골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자전거는 보장해놨어요. 한쪽 손에는 후레쉬가 보장해놨으니까 후레쉬를 들고 또 한쪽 손은 자전거를 잡고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가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자전거를 옆에 벽에다 세워놓고는 이 마당을 다 쓰는 거예요. 마당을 깨끗하게 새벽 예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마당을 다 쓰는데 그 사람 파일이 빼지더니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와갖고 이 새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본 사람이 없는데 저기 천국에는 그 사람 파일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고무장갑을 막 끼더니 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더니 근데 그 지저분한 화장실에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썼으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
여자 집사님의 파일이 빼지더니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저에게 또 보여주시기를 어떤 권사님이 하나는 2개의 가마솥을 하나는 하나는 다 가마솥을 불을 떼면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이제 끝나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인데 허리도 꾸적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막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의 와인이 빼지더니 거기에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것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80에서 90이에요. 80에서 90 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싸움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내가 살고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갔을 때 기록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자원하면서 섬기고 어떤 예배나 어떤 헌물이나 어떤 것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재물과 예물은 이게 한자가 잘 틀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물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 출애굽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쌓일 때 우리는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몇 개야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우리가 가면 그때는 우리가 성전을 지은 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밖에 우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는 1일부터 6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7일은 안식일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는 기쁨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때 우리 7일째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국에서 본 것을 제가 항상 이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을 항상 저는 이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맨날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성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사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한 기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하실 때에도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내가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에도 그냥 급하게 묵상하는 그런 그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띄워놓고 우리는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녹음이 돼갖고 인터넷으로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띄워놓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 할 말이. 우리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지적을 해갖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우리 아들이 그냥 우리 아들이 노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노는 아들이었는데도 군에 가서 이 신학생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신학을 안 하겠다고 하고 친구 군에 가서 담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은 이 아들이 신학을 졸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막 하고 싶어도 이 아들한테 얘기를 지적하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절대 지적을 안 했어요. 지적을 안 하고 그럴수록 내가 마음에 하나님 저 아들을 기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들에게 내가 사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사실을 안 보려고 오직 하나님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것은 금방금방 효과가 나진 않지만 기다리면 효과가 너무너무 나타나요. 기다리고요.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이 아들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냐고 이 아들에 대해서 사실을 보지 않고 저는 기다렸어요. 그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 아들을 끌어가시는가를 한번 봐야지 그랬는데 놀랍게도 4개월이 지났더니 이 아들이 점점점 이렇게 교회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말로 문자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하고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고 싶잖아. 애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살니?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니? 지금 너는 예수님 믿고 너는 지금 신학생인데 왜 이렇게 하니? 우리는 야단을 치고 지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할 때마다 관계가 어떻게 되고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관계가 그 아들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엄마가 지적하고 아빠가 지적하고 다 지적할 때마다 관계가 깨어져서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가 하나님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만 드리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아들애가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너는 이걸 갖고 누구 왜 이거 붙이라고 이걸 갖고 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조그만 그 도시락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거제를 올려드렸어요. 이 거제는 뭐냐면 올릴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사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들에 대한 거 정말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아들이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 아들이 밤에 그렇게 새벽에 와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세요. 올려드립니다.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내 잔소리 하니까 내가 변화돼야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잔소리 하면 할수록 자꾸 관계가 깨어지니까 멀리 가버려요. 멀리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부모는 그 아이의 양을 기대를 끊으세요. 끊으시고 그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면서 그 아이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지금 내 믿음하고 남편 믿음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잔소리를 하게 되면 남편도 믿음 생활에서 멀리 떠나버려요. 그런데 남편도 믿음 생활 지금 정말 안 하고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십니다.
일하시는 것을 잘 보시려고 하실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순간에 너무너무 놀랬어요. 선악과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제가 찾던 말씀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일은 갑자기 이 혈기를 부리고, 오늘은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염려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이 자녀를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내 자녀를 빼기를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내 자녀 이삭을 내가 빼겠습니다. 내가 빼기를 막 노력을 하는 이 자녀가 내 안에서 안 나가려고 꽉 잡고 안 나가 이 자녀를 그만큼 내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운 자녀, 이쁜 자녀 다 제가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막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믿음이 완전히 나와요.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이러지? 어떻게 믿음이 자꾸 다운되다 그래요. 자녀를 내가 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자녀를 빼버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딱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대를 안 하고 사실을 안 하고, 그때부터 이 마음에 안식이라는 게 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한번 체험을 해주셔야 돼요. 안식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눈보라가 쳐도 절대 요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자녀에게 막 변화가 되기 위해서 막 풍랑도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막 눈보라가 치고 하는데도 절대 요동함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방주 안에서 저는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가 뜰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그러나 무지개가 뜨고 보니까 제가 한 거보다 50평생이 넘게 그 자녀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4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놀랄 정도로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전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갖고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을 예물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날마다 꺾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 만에 우리가 어떻게 꺾여지겠어요? 하루 만에 우리는 절대 꺾여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내가 계속해서 꺾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강주 같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이 안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하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제 유대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들고 있어요.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쓰실 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먼저, 죄가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 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이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가져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너는 왜 가늠했냐고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마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마저 내 자녀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항상 정죄를 하고 나는 자녀가 안 된다고 자꾸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은 뭐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죽옷으로 시작해서 수확으로 끝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더니 매일같이 햇빛만 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만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말씀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꺾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노력하고 내가 정말 꺾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번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일주일 1일부터 6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 1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안식을 큰 하나님의 정말 업그레이드된 그런 안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오병이로 저희는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막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될 거야. 오늘 안 되면 또 이 오후 시간에는 될 거야. 자꾸 나부터 내 자신부터 용서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나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자꾸 책망을 하고 내가 정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해. 내 자신도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성전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